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전체를 좀 봐야 되지만 우리 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려서 이제 저는 그 집이 방이 늘 한 칸이었기 때문에 늘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좀 집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정도로 늘 뭐 이렇게 수색 뒷산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상암동에 건너가든가, 아니면 뭐 향동리나 화전 쪽으로 뭐 놀러 가든가, 뭐 좀 시내 나간다 그러면 모래내. 시내가 모래내 신촌이었기 때문에 아주 먼 시내는 신촌이었고, 도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광화문 정도. 근데 뭐 거의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제가 차를 타고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주변이 어두웠죠. 그래서 뭐 많이 나가면 뭐 녹본동 뭐 그 근처, 그래서 늘 뻔질나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좀 붙어 있어 제발 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왜 하냐면, 붙어 있다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로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좀 내용을 좀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뭐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그러는데 나는 뭐다, 이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한 7번 8번 하셨는데 마지막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가 이것이, 그 앞장에 14장은 뭐였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오늘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기억을 해드릴 게 뭐냐면, 지금 13장에서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데요. 2층, 그러니까 2층 다락방, 그러니까 2층 공간인 거죠. 우리 한국 다락방은 좀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창고 같은 기능. 근데 이 나라는 조금 넓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식사를 했고,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14장 내용을 말하면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고 15장에 들어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쭉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짧게 하시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15장에서 이 내용도 17장까지 16장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별을 할 때, 사역자에서 이별을 할 때 떠나는 사역자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기억할 거 쭉쭉쭉,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에서 그 주제는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처음 듣는 분 있습니까? 저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조금 결이 다르죠.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누가 제자인가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이 있으면 제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으면 제자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어떻게 이 본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야, 너희는 뭡니까? 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이 나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 그리고 내가 임의로 붙어 있는 존재인데 임의로 내가 떨어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랄지, 예를 들면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성도의 견인, 성도들을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나? 이런 것과 이제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 믿어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방향을 조금씩 잡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던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흐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붙어 있으라가 아닌 붙어 있으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행하라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식아, 좀 제발 좀 붙어 있어. 이 이야기는 제가 집에 있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하시는 이야기지, 네가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붙어 있지 않았어요. 멀리 갔어요. 가져갔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는 그가 아들입니까? 남입니까? 아들이죠. 왜냐하면 관계적인 거예요. 여기서 붙어 있으라는 그 이야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붙어 있음을, 뭐 쉬운 말로 누려라. 붙어 있으니까 네가 이 붙어 있음을 알고 붙어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지. 그렇죠? 네가 네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달랑달랑 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말이 맞다라면 붙어 있어 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조금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는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자녀하고 부모가 어느 행동 하나 했다고 해서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깨집니까? 떨어집니까?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부모하고 자식이 안 보는 가족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오케이. 하지만 그들은 원래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안 만나고 떠난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파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는 이야기는 이미 확정된 이야기예요. 확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날 떨어질 거라고 좀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룟유다 같은 예수님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자 그룹에 있고 공동체에 있고 함께 길을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왜 가라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 있고 교회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지만,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행동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전 인생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나온 것이 대단하고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있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응답받으면 구원받았나요? 치유받으면 구원받았나요? 전도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것인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그런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15장 내용이 27절까지 있는 내용들이지만 조금 내용을 보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8절까지가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13장에서 세 계명을 주시죠. 세 계명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래요. 예수님은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준 계명이면서 믿는 모든 공동체에 준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이 공동체가 이것을 교회로 바뀌었죠.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선교사님도 결론을 그렇게 맺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교 지역 가 계시니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 주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제 아랫집에 있으니까 되게 분주한 일상을 지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관련된 분들은 거의 그냥 실비로 그냥 본인이 플러스 몇만 원을 더 추가로 어떤 수술을 받지 않고 다 헌신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더 받아요. 뭐 플러스 한 3, 40만 원 이렇게. 왜냐면 비행기표 하나 끊는 것도요, 이거 일이에요, 이거. 앉아갖고 2-3시간을 막 서치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그거 합니까? 누구는 시간 남아서 봉사하고, 누구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교회 와서 탁 앉아만, 그렇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는 친구들 조금 덕을 봐요. 덕을 보는데, 저는 묻더라고, 목사님, 저는 돈 얘기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데요? 오는 사람은 무조건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걸 보증을 하니까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한 달이 건너는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믿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곳이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가게 되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분들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아니면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자기 마음이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실 것인데,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원했고,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시는 말씀이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너희가 이미 이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의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어떤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좀 누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 의미 차원에서의 붙어 있으라,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란 말과 거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어디 거해야 되느냐? 9절 말씀 보니까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세웠고,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 부활할 것이고,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안에 너희 거하라는 이야기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일변도 이런 거 있죠. 마귀 일변도의 메시지 틀린 겁니다. 전도 일변도의 메시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만 읽어도 물론 궁극적으로 증언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 보면 참 풍성해요. 말씀 안 들었습니까? 제가 전에 저희 팀이 옛날에 그 콜롬비아인가 어디 칠레인가 갔다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누가 했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는데 사랑을 얘기해?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럼 사랑을 말할 수 없나? 아니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슬로건에 맞춰가지고 쭉 껴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한 말씀은 그 맥락에서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주제에 끼어 맞춰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다 보게 되면 되게 궁핍해지고 되게 메말라지고 되게 뭐랄까요,
치우치게 돼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 증인 만나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을 답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훈련 받나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깁니까? 어떤 방향에 맞춰 가지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성경 아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소유했다고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는 소유지.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어저께 우리 제자 우리 박땡호 집사가 이렇게 직장에 신우의 모임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어저께 가야 됐어요. 이렇게 어저께 가야 될 쯤에 어땠습니까? 어제 폭우가 와가지고 성경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못 갔어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너무 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라서 기다릴까봐 가서 딱 30분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걸 못 갔어요. 그 이제 성경을 딱 가방을 젖었길래 꺼내 보니까 성경이 젖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밤새 드라이를 말리면서 그냥 성경을 좀 애착이거든. 이게 애착 성경인데 성경을 또 바꿔야 되는 생각에 막 얼마 전 몇 년 전에 성경을 또 잊어버려갖고 전도 나갔다가 얼마나 그 지역을 찾았는지 막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말씀 있는 그 공동체들은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너희가 노력해서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원래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가지야.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영접 한 번을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계속 나한테 들어오고 이 말씀이 쌓이고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내 영혼에 뿌리 박히고 이 말씀에 이끌려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 저런 결정 이런 선택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또 그냥 판단하던 것을 기도를 또 담아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주님께 짧지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될 것이 아니라 나하고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매를 여러분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면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냥 연결돼 있으면 가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말 그대로 열매를 맺으려네. 무슨 열매? 전도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도 열매. 전도는 하는데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막 다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그런 거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전도는 좋아요. 전도는 좋은데 모든 교인들이 이 사람 바라볼 때 인품이랄지 인성이랄지 하는 태도랄지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을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마음이 성장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인간성이 더럽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 아래 요한복음 17장 입구에 노랗게 되어 갖고 있는 성경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7장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장이고 우리 교회가 설립하게 된 그 출발지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서는 계속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복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는 관계예요. 가지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붙어 있잖아요. 이제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통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열매 맺으라는 이야기를 열매를 내가 많이 못 맺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열매 많이 못 맺었기 때문에 구원이 조금 약화되거나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나는 뭔가가 구원받기에 조금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붙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일정 시간을 두고 보다가 열매를 안 맺으면 툭 잘라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전도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성격에 좀 막 이상한데 괜찮아. 기용답이 되고, 그냥 전도만 많이 하면 집안도 안 돌보고 애들도 안 돌보고 그냥 뭐 가정생활도 안 하면서 막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그것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낼 때가 있었거든, 사실상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 사람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정이 깨지면 개인이 깨져요. 개인이 깨지면 교회는 멀쩡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개인의 믿음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영광의 복음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에 구원받습니다 알았지? 전도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거짓이죠. 그건 거짓입니다. 여기서 붙어있다는 의미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연합과 교제를 나타냅니다. 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붙어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또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옥상 올라가면 죽은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아까 올라가니까 다 화분이 넘어져 있어요. 어제 폭우가 오면서 바람 불었나 봐요.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상추만 딱 버티고 있고 나머지 화분은 다 넘어가 있어요. 세우니까 어떤 나무는 죽은 게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있죠.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으면 가지는 삽니다. 가지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로서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떨어진 신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단순하게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굳이 꼭 전도를 의미하는 말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러기를 걸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 말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그것을 다른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한 개인이 성격이 바뀐다. 또 한 개인이 삶의 태도가 바뀐다. 한 개인이 무엇을 말할 때 어떤 것을 판단을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평안해졌다. 큰 열매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운 날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자체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못 나왔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말은 저 명령형이 명령형. 이 명령형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순종과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상태를 네가 더 누리라는 측면에서 붙어 있으라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도 탕자의 아버지가 야, 좀 붙어 있어 라는 이 이야기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지금 붙은 상태가 아니라 이 아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네 것이 아니냐 이건 누리는 차원에서 아마도 좀 이제 붙어 있으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종교는 사람이 어떤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종교예요. 계속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것은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우리는 종교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가지 삼은 거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붙어 있게 한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 말씀을 16절 읽어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택하셨고 세웠다는 말씀을 연유하고 있고, 그리고 너에게 열매가 항상, 여러분 열매란 이야기는 외적인 가시적인 어떤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계속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성화되어 나가고 주를 향하여서 전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전도, 선교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면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를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런 차원에서의 붙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또 나에게 진리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붙잡힌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과 붙어 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오늘은 100% 붙어 있고 내일은 덜렁덜렁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주관적인 느낌이지 실제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꾸 무한도전, 자꾸 무엇을 자꾸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저걸 만들면 거기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결단,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정체성의 문제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개혁파이고요. 개혁파이면서 장로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내가 그런 차원에서 나 개인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가지였던 위치에서 내가 분리될 수 있나? 이런 생각. 가끔 낙심한 사람들 만나면 어떤 말 합니까? 내가 부족해서요. 뭐 교회 잘 못 나가서요. 아직 뭐 술 담배를 못 끊어서요. 11절을 못 해서요.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의 붙어 있는 그것이 내 불순종과 내 죄 때문에 그 붙어 있는 것이 분리될 수 있냔 말이에요. 답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끝까지 견디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즉 참된 신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된 것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박탈하게 하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그 의미가, 그래서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이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적이고 우리의 구원은 보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최종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그 뒤에 어떤 이유로도 구원을 취소하거나 구원을 포기시킬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니까 6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버려지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버려지는 가지는 누구냐? 불태워지는 가지는 누구냐?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가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라지들은 결국은 신앙 가운데 신앙 공동체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개혁파 장로교 우리의 해석은 뭐냐면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마당을 밟았을 뿐인 것이죠.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4, 50명 나와 있다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냐?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가를 앞서가지고 막 노력하는 애를 쓰는 선지자 같은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목사가 진짜 모두 다 그 목사가 모두 다 구원받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냐 없겠냐라고 물을 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은 남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 잘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죠? 사실은 우리 보면요, 우리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미리 알았다 예지, 미리 정했다 예정,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 하나님 미리 아는 사람들을 미리 정했고 또 그들을 일정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그들을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구원에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이 100%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버려지는 가지가 있다, 불태워버리는 가지가 있다는 그 얘기는 그냥 구원받은 그 가지가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불살라버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것을 지금 편하게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다 가시적으로 설명해요. 시각화해서. 그러니까 눈에 본 듯이.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들이 늘 보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가지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자 같았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화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기독교 무슨 문화회관에 갔었나?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벼가 수확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꽃이 예쁘게 하나가 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꽃이에요. 이 그림이 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논에 수확해야 될 즈음에 예쁜 꽃이 하나가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 밭에서 보기에는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논에 있어야 될 꽃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멋지고 모델 같고 모든 분야에서 앞서는 분이고 칭찬받는 분이고 박수 받는 분인데 사실은 가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잘남을, 여러분 교회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참된 신자라도 일시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불순종하고 옆구리에 손 놓아봐라 이런 거 있고, 또 예수님 오른팔인 베드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범죄랄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랄지, 모세의 연약함이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각자 나름대로 완벽한 믿음 가운데 그들이 갖고 살아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떨어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붙어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 몰랐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죄를 지은 것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사랑 안에 있을 때하고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매번 고향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고향 얘기를 한 번 사드렸잖아요.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야, 이놈이 이제 나랑 놀잔다. 야, 전에 막 그냥 그 밤 9시 10시만 되면은 얘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어머니 머리카락 막 파마 머리니까 막 머리 막 뽑고 막 그러다가 또 발 깨물고 이제 막 깨문대는 거야. 깨물고 막 핥힌 데가 많은 거야. 근데 봐도 이쁜 거야 그게. 파리채 한번 때리려니까 아유 어떻게 애기를 때리니 그러는 거야. 이제 많이 핥혀 떼어겨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만 범죄했다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잘 이끌어서 나에게 영광 드리는 존재로 살게 할까라고 하나님께서 생각 그렇게 하시지,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틈만 나면 그냥 뚝배기를 깨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치를 들고 계시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도깨비가 아닙니다. 나는 어려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 떠들면 지옥 가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예배 때 옆에 친구들하고 장난하면은 지옥 가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보다 지옥 가는 길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커서 거슬리는 거예요. 신앙교에서도 주일학교들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애들 막 떠들 때 되면은 막 그러면 뭐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는 동부터 시작해서 마귀를 가지고 협박의 내용을 막 쓰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야, 마귀를 저렇게 많이 말을 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 자체가 위대한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계속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뭐랄까 생각이 없어져요. 오히려 이소부와 같고 내용이. 애들이 뭐 할로윈 대회를 하는 상황에서, 축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마귀 그러면 그냥 귀신 바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마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는 그 많은 역할들을 진짜 사탄 마귀가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가. 진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실제 예수를 믿고 사는 그 길 가운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그 속에서 부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일시적으로 불순종하지만 결국은 회복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나 계속 순종하는 것 같은데 끝내는 잘려나가는 가지도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몇 번 교회 안 나왔다고 가라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를 좀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구원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 계속 거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이걸 도울 수 있는지를 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 낳고 며칠 만에 교회 나와야 돼요? 법을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어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3, 7, 20일? 그쵸? 다 알고 있어 그거? 처음 들었죠. 우리는 보통 21일 만에 퉁퉁 분몸 가지고 애를 안고 나왔잖아요. 교회를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00일 지나고 나올 거죠. 100일이 뭡니까? 돌 전에 교회 나올까요?
교회 나가면 공기도 나쁘고 또 나쁘고 지하인데 뭐 곰팡했으니까 호흡기 안 좋을 것 같고 뭐 밥 냄새부터 시작해서 먼지 많고 이 소음도 커가지고 놀랄 것 같고 막 이 생각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 그대로 여러분 자식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딸들 있으시죠? 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1일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닌데 뭐 컨디션을 봐야죠.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엄마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옛날 얘기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 그 양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현사모가 때 만삭이었어요. 그때가 8월 1일 뭐 밥을 먹었나 뭐하고 집에 가니까 9시인가 뭐 10시인가 됐어. 그때 청소 다 하고 가니까 성경학교를 만삭을 막 했으니까 이렇게 그날 밤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이게 막 통증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뛰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 2일 날 나은 게 도운이에요. 얼마나 더웠는지 그때. 저도 경험이 없어갖고 장모님한테 그 더운 날 식사 대접을 그 앞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감자탕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야, 그 뜨거운데 그걸 먹였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21일 만에 그 애 안고 또 나온 거야. 교회를 또 이렇게. 그 지하 교회를. 온 지하.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밥을 하게 되면 그냥 김 때문에 그냥 후덥지근해지는 그 습기 차는 그곳에. 그냥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요즘 사람들이 애를 낳고서 거기 나오겠냔 말이에요. 뭔가가 많이 무너졌어요. 뭔가가 많이 무너지고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붙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자로서의 어떤 그 노력, 붙어 있는 자로서의 어떤 누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 부분들을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들은 더 편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다 생략해 버리시면 안 되고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믿음이 이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애 낳고 1년이 지나도 안 나올 거요. 왜냐면 애가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사람 만지지, 얘들 만지지, 애들 와서 막 자꾸 막 놀래키지, 찬양팀 막 소리 나가죠, 막 그냥 갑자기 마이크 삑거리죠, 애 울죠. 그럼 엄마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애 키울 때 뭐 예배 드릴 때 예배 들으십니까? 애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모자실 만들어 본다고 예배가 됩니까? 그 안에 막 그냥 똥기저귀 갈고 막 애 떠들고 막 난리인데 사실은. 결국에는 엄마들이 이 아이 붙잡고 결국은 또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오늘 말씀 붙어 있으라는 이 이야기가 작은 단어 같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이 붙어 있다는 이 말이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자녀로 삼으셨고 가지 삼아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단순하게 외적으로 뭐 전도 이런 것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단순히 사업 잘 되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붙어 있고 거한다는 그 의미는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맘먹는 친구가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붙어 있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주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합니까?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하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중간에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웃음을 사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저놈들이 내 이 형편을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벌레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했던 것을 생각해내면서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또 건면해요. 스스로에게 말씀을 건면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한테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새벽에 계속 요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봤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피할 자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피할 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흔들릴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붙어있는 자로서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께 이미 피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또 그분이 포도나무이고 가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남은 날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